자,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6일 창조 중에 넷째 날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복습을 하고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보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더럽히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 우주 전체를 물로써 심판하셨던 거죠. 그래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또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제 뭔가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이제 만드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죠.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다. 전 우주적인 주님을 통해서 나온 그 빛이고, 또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항상 문제가 있은 다음에 이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이 이런 의미로 이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이 빛이 있었는데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또 어둠을 밤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둠과 그러니까 밤과 낮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밤이 되려면, 낮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태양과 달이, 그게 기준이죠. 근데 태양과 달은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넷째 날이잖아요. 이미 첫째 날에 낮과 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첫째 날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었는데도 이미 저녁과 아침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정확히 하루 24시간 첫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제 지구 위에 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제 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물들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는데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하늘들이라고 이제 시작을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죠. 첫째 날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마귀들과 타락한 자들, 그들이 공중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셋째 날을 살펴보았었죠. 근데 하늘 아래 구절을 보시면 하늘 아래에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하늘 아래라고 그럴 때는 지구에 있는 이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이고 난 후에 마른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 당시에는 마른 육지는 이제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벨리게 때에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때는 땅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다들과 마른 육지 이렇게 나눠진 걸 봅니다. 그런데 셋째 날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땅은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라고 그랬는데, 그 과일나무에 그 열매 속에 뭐가 있다? 씨 있다. 네, 이것을 이제 이 시 이제 예수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성경 셋째 날을 전체 찾아보시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식물들은 보십시오.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땅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겨울에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풀들을 보면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뭔가 파릇파릇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은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있었지만
다시 드러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넷째 날이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재창조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넷째 날은 창조의 6일 중에 해, 달, 별들이 만들어진 중요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제 천문학자, 이제 과학자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해, 달, 별이 과거에 오래전서부터 몇 억만 년, 수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이렇게 만드셨다. 물론 이 해, 달, 별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1절, 2절을 살펴볼 때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창조 과정 속에서 특히 6일 과정 중에 이것이 드러난 그런 부분이 이제 넷째 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이 지구는 현재 시작된 재창조 때에서부터는 6,000년이 된 것입니다. 물론 1절, 2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지구는 오래된 지구죠. 젊은 지구가 아니고 오래된 지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진화론적인 의미 속에서 그걸 둘러대려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재창조 과정 중에서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구약 4,000, 신약 2,000년, 흔히 이제 우리가 6,000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진화론이라든지 과학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흔히 이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아주 수억 년 전에 뭐가 뻥하고 터져서 뭐가 됐다. 사람이 생겼고 지구가 생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은 다 추측이고 가설일 뿐이죠.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한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뭔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과학적인 내용을 찾아보고 책을 보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물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걸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줄 수는 있어도 성경을 믿게 하거나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내가 과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믿겠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는 자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도 블랙홀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게 관찰됐다 어쩌다. 그런 말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발견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 발견됐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큰 영향을 줍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더 복된 소망을 가지게 합니까? 그건 과학적인 사실일 뿐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줘야 되고 더 소망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들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뭔가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동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믿을 사람들은요, 성경 몇 마디 구절만 봐도 그냥 믿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을 많이 한번 보십시오. 나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좀 뭔가 설명 좀 더 알기 쉽게 해달. 물론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없으면서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믿는 자들은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떤 믿음이 연약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럼 우리 성경을 봐야죠. 성경 읽지 않고 안 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아니면 교회 와서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다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시고 판단해서 이해하고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내용도 해달별 과학자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 사용해서 뭐 빛의 속도가 뭐 얼마다 말씀드리기도 참 곤란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는 것 뿐이죠.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저 역시도 믿고 전하는 거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과학자들은 추측, 그들의 가설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을 믿고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이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냥 굴복당하는 겁니다. 특히 창조 과학자 이분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믿게 하려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밝혀내야지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밝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최종 권위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접근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신자가 할 일이죠.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한 부분들을 가지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과학적 지식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거기다 권위를 두고 우리가 성경 한 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이제 우리 첫째 날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있었는데 그 이제 어둠에서 빛을 비추시고 또 어둠에서 빛을 나누신 우리 주님께서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넷째 날에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이 넷째 날부터 낮과 밤을 나눈 기준이 지금 하늘의 궁창에 만들어진 무엇을 통해서 기준 삼고 있습니까? 광채들. 자, 두 광채를 설명을 하죠. 큰 광채, 작은 광채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째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우주 은하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에다가 광채들을 주님께서 두셨어요. 궁창에 우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전등을 달아놓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천정에다 이렇게 조명을 다는 것처럼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지구가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태양을, 달을 달아 놓으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창에 이런 광채를 두시는 목적과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시기 위함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누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나누고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적들과 계절들 또 날들 해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시연한을 이렇게 하나님은 두시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광채를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궁창의 광채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지 이 뭐 달을 정복하라 뭐 요새 달을 가려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어딘가요? 이스라엘인가요? 달 착륙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근데 과거에 뭐 달 착륙했다 이건 거짓말 같은데 과거에 그 기사 그 내용들은 다 믿지 못하죠. 미국 어떻게 믿습니까? 나사 믿으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실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시연한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채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창에 있는 광채들을 통해서 날과 달과 계절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과학을 제가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죠. 천문학 같은 거, 우리가 뭐 천문학 그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밖에서 이제 밤에 밖에 나가 보면 하늘에 환할 때 보면은 별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자리 아십니까? 과학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과학 지식들 한번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별자리 뭐 있습니까? 북두칠성, 뭐 카시오페야, 뭐 또 그 외에 또 뭐 무슨 자리 그런 게 있는데, 별의별 그 성경에는 오리온, 뭐 그렇게 나옵니다. 플라데이아, 뭐 이런 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문학을 무시는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현자들이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별들, 그렇죠? 이제 그 별이 이제 또 누구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그들은 그런 천문학을 할 줄 아는 지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과학으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 거죠.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해, 달, 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의미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보고 요엘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0절. 이건 이제 계시록 나중에 대환란 때 있을 일이거든요. 대환란 때 이 대언자들이 해, 달, 별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 과정 때 하나님 이렇게 6일 가정 중에 이제 넷째 날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러니까 해, 달, 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근데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뭔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는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늘에부터 막 재앙이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 해, 달, 별들 가운데서 표적과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5절에도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환란 때 있을 일인데 벌써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문 들어보셨죠? 뭐라고 그랬죠? 블러드문, 블루문이 아니고 블러드문. 붉은 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환란 때 있을 일인데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이 앞으로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앞으로 이제 주의 날 심판 때에는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의 이런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어떤 징조와 표적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 이 창조 내용을 살펴보지만 끝에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 1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런 일들이 후에 이 땅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미 장세기에서 이 넷째 날을 통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하나님께서 광채들을 궁창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창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요, 이미 해, 달, 별들은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입니다.
1절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달 별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구만이 이미 땅을 만들었으면 땅에 달이 또 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었던 것이 넷째 날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나타낸 거죠. 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15절.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이제 과학자들 이것을 가지고 또 그들은 이제 반문할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빛의 속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말에 그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빛을 주라 그랬어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태양빛이 그러면 1초에 막 엄청난 속도로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그때부터 전달 그 과정까지 시간 계산들을 하거든요. 과학자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이렇게 나아가는 게 다 나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주라.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 만든 그 시점에 그 빛은 이 말씀한 그 시점에 빛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구에? 그냥 비춰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빛의 속도를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있는 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주라라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과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궁창에 만든 광채들에게 주님은 임무를 주셨네요. 이 빛을 주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어디 위에? 땅 위에. 그러니까 초점은 항상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하나님은 별들의 중심이 지금 지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구가 공전하냐 자전하냐, 지구 중심이냐 태양 중심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아무튼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근데 지금은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주장을 했던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정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궁창의 광채들에게 땅을 향해 빛이 나아가라가 아니라 땅 위에 빛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빛이 땅 위에 비친 것이죠. 몇 억박 년 밖에 별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빛은 우주의 허공을 가질러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빛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과학자들의 내용이 성경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궁창의 광채들 중에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셨는데 태양과 달이죠. 태양은 어떻게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낮을 다스리도록 다스리게 한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작은 광채 이 달은 밤을 다스리게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밤과 낮의 기준이 태양과 달이 아니다.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해와 달은 은하계 다른 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고 낮과 밤을 다스리도록 지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부분을 우리 보겠습니다. 136편 8절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구견은 영원하도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구견은 영원하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도록 했네요. 낮을 다스리는 해, 밤을 다스리는 달과 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창조의 넷째 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오늘 하루 날, 그리고 일주일 주가 되겠죠. 그리고 한 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기준이죠. 그리고 해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이 해는 1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로 인해서 이 땅은 지금과 같이 낮과 밤이 이제 구분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셋째 날은 해와 달이 아닌 빛과 어둠으로만 구분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낮과 밤은 해와 달 이전에 1절부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기준점은 지금 넷째 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예레미야 31장 35절입니다. 지금 6일 창조를 이렇게 천처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이 나머지 성경 전체가 이해를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네.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군데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내용들을 대언자들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분께서 또 별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드셨네요. 예, 별들도. 별들의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셀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그들은 셀 수가 없죠. 어떻게 과학자들의 머리로 알아요? 예, 그들이 말하는 대로 뭐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요를 어떻게 하실까요? 세시는 것만 하고 계실까요? 예,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별들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 몇 가지도 지금 별자리 아까 이야기했는데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수가 많은데 그 이름대로 수도 다 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이제 두 구절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여기 또 빛을 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라고,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두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트.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엇을 여기 차려놓을 때 야 세팅해 그러잖아요. 세트. 어디에다 딱 설정해, 설치해, 만들어 거기다 준비해놔,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영어로는 세트예요. 하늘의 궁창에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이렇게 세팅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달, 별들이 지구의 조명 등으로, 조명이라 저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적절한 위치, 정확한 거리에 하나님께 딱 두시게 하신 거죠. 태양을 지구에 가까이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데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거리를 두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달이 지구에 가까이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달로 인해서 민물, 썸물 어떤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월식도, 일식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조수간만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건 지구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한 위치에 거리에다가 설치해 두셨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조명등도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려면 책장에다가 가까이 눈을 밝게 해서 이게 눈이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치에다가 적절하게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볼까요? 시편 8편 3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달 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창조 볼 때 하나님 만드셨대,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해달 별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읽어봅니다. 시편 8편 3절 시작.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아니, 만드셨는데 이 다윗은 지금 해달 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습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태양, 달, 별들을 막 섬기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해달 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데요, 시편 148편 3절에도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창조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해야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해, 달, 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섬기죠. 경배하고 막 분향하고 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명령 주시면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아래, 땅 속에 이렇게 다 형상을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72편 5절에도 보니까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리로다. 보세요. 아까 우리가 대환란 때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래요? 주를 두려워하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해와 달, 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튼 해와 달이 궁창에서 땅을 비추도록 정해 두신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주를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밖에 나가면 달을 통해서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낮에 이제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 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식만 이야기하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러다 보면 이제 흔히 한국 사람들이 표현한 건 삼천포로 빠진다. 근데 삼천포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삼천포, 야, 그런 뭐 빠진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말이 어떻게 와전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잘못된 길로 빠진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겠죠. 17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빛을 주게 하신, 또 거기 궁창에 두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제 19절은 그 내용이고요. 18절.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궁창에 해달별들이 땅의 낮과 밤을 이제 다스리는데요. 어둠에서 또 빛을 나누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러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달, 별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 만드셨다고 이스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드러난 부분인데요. 성경에 따르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다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의 태양, 솟아오르는 어떤 힘, 그렇게 해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달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럼 별들은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요,
지금 7책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레위기서 23장, 25장을 보면 7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7,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00년째가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이제 뜨고 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태양이 뜨고 질 때 색깔은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막 뜨거운 열기가 나와서 그럴까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근데 이 해는 온 세상에 무엇을 줍니까? 빛을 주는 거죠. 예수님도 온 세상에 빛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께서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네, 빛으로.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신랑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해가 여러분 이제 이 과학적 옛날 지식을 가지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해가 움직입니다. 해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제 동과 서로 표현하면 그렇죠.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근데 지구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해와 달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멈추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굳이 성경 구절 지금 찾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성경은 해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세상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는 지금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가 동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지구는 태양과 어떤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인가요? 물론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것을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따를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해를 따라서 동에서 서로 움직여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해 반대로 움직이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을 예수님으로 예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그럼 우리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동에서 서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세상은 지금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 부분이지만 태양과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따라가면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러나 세상을 따르면 해와 반대 방향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 교훈이죠. 성경은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어느 방향으로만 가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항상 태양과 반대죠. 그리고 해는 빛이 비춰지지만 동시에 무엇이 우리가 느낍니까? 피부로? 뜨거움, 열기가 있잖아요. 열기. 이렇게 이것을 보면은 해는 세 가지 광선이 있습니다.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열선이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시광선 빛,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 됩니다. 예. 뭐 예수님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속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의의 해, 의의 태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열기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독, 뭐 상처가 생겨서 소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도 이런 피부라든가 삶의 모든 식물도 있지만 무엇이 필요로 한다고 저번에 우리 셋째 날에 말씀드렸습니까? 태양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열기, 빛도 있어야 되고 열기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치유하는 힘이 이 빛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정화하고 또 치유하는 힘이 이 빛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생명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으면 죽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를 때 또 질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색깔이 붉은색이죠. 자,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죽으실 때. 또 다시 뜰 때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초림 때. 그러면 떴다라고 할 때는 그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재림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죽음을 의미할 때는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피를 쏟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또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이렇게 다 쏟으신 부분이죠. 해가 떠오른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셔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그 흰 옷이 어떻게 되죠? 붉은 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피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또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19장 13절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피로 다 물드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해는 달에게 빛을 주고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는 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욥기서 25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이걸 알고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욥기서 25장 5절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든. 달은 빛이 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달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달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가 태양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이 빛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 거죠.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조수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이 이제 가까이 붙고 좀 멀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바다의 조수간만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달의 인력이 지구의 물들에 미치는 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물들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이제 물들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달이. 그러면 물들 그러면 성경은 이 물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음녀 이야기하면서. 물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 민족들, 사람들, 민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세상의 민족들 사람들은 이렇게 달로 예표되는 교회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다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은혜의 시대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 이 땅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이 세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환란이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아직 있을 동안에는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가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사랑을 많이 강조해. 근데 사랑하나요? 안 하잖아요. 빛을 많이 강조하지만 빛을 안 비추고 오히려 어둠의 일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고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개신교는 개신교지 개신교가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신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달로, 이 달이 이제 예표되는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그럼 반대로 교회가 반대로 세상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죠. 끼쳐야죠. 그래서 달의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세요. 이 땅의 물은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밀물과 썸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까 이제 물들, 그런 민족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 씻으려고 할 때. 말씀의 물이죠. 이 말씀이 씻는 그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진리도 모두 교회로부터 이 말씀의 물, 이렇게 나온다. 이런 영향을 또 주는 거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빗물과 썸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영향을 줘야죠. 그런데 이 달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달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우주인들, 과학자들이 달에 뭐 생명체가 있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그걸 밝혀내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죽어있습니다. 아무 기능 없어요. 그러니까 빛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십자가에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죽어있죠. 죄와 허물, 범법들로 인해서 죽어있어요. 죽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만은 그 생명은 주님 속에 지금 감춰져 있을 뿐이죠. 이 달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십자가에 죽어 있는 것처럼 또 새 생명은 감춰져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달은 아까 이제 태양은 낮을 주관하지만 달은 밤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를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밤의 시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낮이지만 내가 없으면은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달은 그래서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때. 지금 이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이 지금 어둠의 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을 잘 보시면 어둠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낮이 얼마 안 있으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낮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밝게 비추셔야 됩니다. 밝게 비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해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동에서 서로. 그럼 달은 어떨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같은 방향이죠. 지구는 가만히 있지만 큰 태양이 넓게 돌고 이게 달도 지구를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달도 태양과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0절을 가서 보면 이 언약을 깰 수가 없대요.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을 깰 수 없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트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트려 그의 왕자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약이 이 지옥의 문이 우리를 사망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죠? 우리는 죽어도 살죠. 부활하잖아요. 죽음의 문이 저와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 믿음으로 이런 얻은 약속들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다는 이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올라가서 달을 더럽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세상에 있는 달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더럽히려고 애를 쓰죠. 또 그것을 보고서 성도들이 많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미 깨끗하게 됐어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몸은 더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앉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이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또 그들이 있는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는다.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영적 교훈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역시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조금만 언급을 했었는데요. 해와 달, 또 이 땅에, 이것이 땅에 엄청난 관계가 있는데 월식과 일식이 있어요. 월식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달과 해 사이에 이제 지구가 끼어들면 월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달이 있어요. 원래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달이 이제 돌면서 중간에 가로막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할 때 이 월식. 그러면 그 월식은 어떤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빛이 안 보이는 거, 어두움 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태양이신 주님과 달인 이 교회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게 되어지면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식이 생기면 지구에 의해서 태양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교회라고 기독교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그런 데서 주님을 반대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변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달은 떠오르면서 점점점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면 멀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하지만 빛은 점점점 더 강렬해지면서 더 밝은 빛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 이 지구와 멀어질 때 더 빛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더 밝게 빛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과 멀어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더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가까이지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근데 별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진정한 별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3절. 어떤 자들이 이런 게 별들로 말하고 있는가? 다니엘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 이제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 때 주님을 믿게 하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밝게 빛을 비춰서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별들과 같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돼요. 별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꼭 별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욥기서 25장 5절에 보면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순하지 못한다. 자, 이 별들이 순수하지 못한대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반짝반짝 저 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13절에 보면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보면은요, 별이 천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 천사에게 쓰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야기합니다. 반짝반짝 그 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별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영적 존재들 별들이 있는데 그 위에 자기가 올라서겠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별들은 또 천사도 말하는 부분도 있다.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이 반짝반짝한 저 별들, 그래서 연예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타. 왜 그러는가요? 빛나고 싶어서, 또 빛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별이 되려고 해요. 근데 진정한 별은 우리 예수님 새벽별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닝스타가 되는데. 근데 이 별을 지금 누가 그렇게 자기가 되고 싶어서 합니까? 사탄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별들처럼 빛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궁창에 빛나는 별들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휴가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빛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높이려고 이렇게 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요, 연예인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이제 드러나서 그러지 않지, 성도들은 그 다 경험할 거예요. 스타가 되려고,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통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 달,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겠죠.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된다.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19절은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넷째 날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이렇게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를 알면 아무리 가짜가 틀린 것이 와도 분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진패, 위패, 구분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만 많이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를 아예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를 알면 가짜 다 압니다.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모르고 가짜만 알아. 그러면 진짜는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가 어떤 거야? 위패만 생각하면 진짜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진짜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과 그 믿음의 영향이 넘치겠죠.